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네, 믿음은 관계예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그 방송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려다가 스피드 퀴즈 하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무방송국에. 그래갖고 뭐 화양연화, 뭐 동문서답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임자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대뜸 그러더래요. 왼손. 할아버지가 당황을 해서 임자, 두자 말고 넉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래. 예, 실제 한 통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거냐 이걸 갖다 할머니들한테 여쭸더니 70%가 나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통계가 있어요. 반면에 그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컬어졌던 그 부산의 청십자병원을 만드시고 운영하셨던 고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6.25 동란 중에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로 있다가 부인과 가족들을 다 내려두고 혼자 어떻게 월남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터를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홀로 살아가십니다. 뭐 의사에다가 인테리에다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재혼하라고 누구랑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럴 때마다 장 박사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해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나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장 박사님은 그리 말하고 난 날 밤이면 늘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듯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장기려 박사님은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끝까지 홀로 살다 갔는데요. 이렇게 믿을 만한 남자라면 여자로서 한 인생을 충분히 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지 않겠어요? 이처럼 삶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나 제 자녀들이 사랑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와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것, 누구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식이야. 근데 영 믿op지 않아. 그 자식이니까 사랑은 해요. 근데 믿op진 않아요. 근데 사랑함과 더불어서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비밀도 지켜줄 만한 사람하고 나누지 아무하고나 비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말보다 그 사람은 뭐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영예로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사람과 동시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사이의 신뢰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데이비드 마이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 사이에 대한 신뢰는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경험의 반복에서 생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 사람을 겪으면서
말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야,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시위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오랫동안 요셉을 지켜보니까 한결같은 것이 참 믿음직스러워요. 그래 자기 집의 모든 일을 갖다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맡겨버리고 본인은 국사에만 전념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저처럼 기생오래비처럼 생겼는 것 같았나 봐요. 네, 지금 웃는 웃음은 긍정의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간 영신이는 조금 이렇게 약간 비웃음 같은, 하여튼 요셉이는 외모가 준수했던 것 같으니까 이 안주인이 와갖고 그냥 같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요셉하고 안주인만 딱 둘만 남은 거예요. 그 넓은 그 시위대장 집에. 그러니까 이번엔 노골적으로 요셉을 갖다가 잡아 끌고 침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 끄니까 그냥 벗겨지는 대로 냅두고 도망. 근데 그때 당시에 노예는 속옷을 안 입었잖아요. 알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멸감에 보디발의 아내가 저게 나를 갖다가 범하려고 했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보디발의 귀까지 들려갔죠. 근데 보디발 앞에서 요셉도 자기의 무고함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노예는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냥 사고 팔고 뭐 쓸모없으면 죽여버리고,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보디발 입장에서는 단칼에 칼을 빼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뭘 뜻하냐면 보디발의 입장에서 자기 부인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지켜본 바 요셉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살려두잖아요. 그것도 왕 고위직만 갇히는 감옥에다가 갖다 넣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애굽의 총리 대상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갖고 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좀 써주세요. 한번 믿고 맡겨가 주세요. 할 때 일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사이의 신뢰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던 중에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내게 신뢰할 만한 증거를 보여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오랫동안에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에서 비롯된다. 네, 관계에서 비롯된다. 근데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꾸준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게 돼요. 반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은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니까. 근데 신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뭐라고요? 신뢰받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오랫동안 누려온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 트는 거예요. 야, 내가 오랜 시간 겪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니 주님만이 영원토록 신뢰할 만한 분이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탁 자리 잡으면 혹 주님께서 당장은 납득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으셔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껏 변함없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 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러니 힘들어도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 즉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오랜 기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 그는 100세 때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납득 불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뢰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우리 22장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서 바치라고요? 죽여서 바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허리산에서 종들 남겨놓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자기가 죽여서 바쳐야 될 걸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서 내가 이삭과 함께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아브라함 마음속에 설령 내가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과 함께 내려오게 하실 거라는. 왜?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거기 중간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라.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 하셨으면 이삭을 죽이셔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자기와 함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알게 되듯이 어떤 형편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반복해 체험하는 것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 주일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해 힘써야 해요. 주일 하루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남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일상에서 알아가야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평일에도 주님과 함께 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평일에도 주님과 함께 해요. 그 한국교회에 유명한 한국교회 초기 부흥사로 잘 알려진 목사님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알려진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성복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일보 주와 동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좌우명과 함께 이 목사님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늘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걸으실 때. 왜? 나는 지금 누구 손을 잡고 걷는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갖고 세 모금씩 마셨다는 거예요. 꼴깍, 성자, 꼴깍, 성령.
근데 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를 되게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명색이 목사라면서 다른 짓 하냐고 다른 일 하냐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에 틈날 때마다 휴대폰 안에 기도노트 펴놓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면서 감사로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감사일기 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아가긴 하지만 목사로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어떤 노력을 내가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게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데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뛰어섰으나 내가 문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는다. 혹시 나의 한 주간 삶이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외롭고 쓸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한 발짝 걸어 주님께 다가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10발자국 달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구역장이 성도나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걸면 먼저 이 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첫 번째,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답을 해야 된대요. 주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전화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한마디로 권사님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셔요? 집사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이렇게 좀 물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뭐 옆에 분들에게 서로 지금 어디 계시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 계세요? 물어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좀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지금 어디 계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능력을 맛보는 중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저와 그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 그분을 굳게 신뢰하게 되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까? 먼저는 주님의 명령과 요청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게 힘들어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못 들을 척 하든가 하나님 미쳤어요 하고 삿대질하면서 덤비든가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니까 그 아들을 죽여 바치러 모리아산을 향해 갔고 직접 칼을 내려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인 사람이 보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분의 말씀이 어려워도 순종하게 돼요.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풀리고 하늘이 비가 MT나 동아리 모임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친구들 만날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저는 딸들에게 얘기해요. 세상 친구들처럼 술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카톡 왔다 그러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놀지 말라고. 그러면 하늘의 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 엄마 솔직히 애들 친구들끼리 동아리 모임 모이고 MT 가고 뭐 이렇게 모여갖고 술 안 먹는 애들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뭐 아빠가 장로고 누가 누군데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즘 믿는다는 청년들의 절대 다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늘이비는 안 그러려고 했어요. 알바에서 번 돈으로 이웃 돕기도 하며 자비롭게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고 또 자기들이 신뢰하는 아빠가 삶의 본을 보이고 그리 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말해요. 그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럼 그분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타락한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현실에서 당장히 손해보는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에게 설득당해버린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셨다면 그 길이 쉽지 않아도 가야 마땅하지 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되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순종하려고 분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1세기 중반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책을 제가 젊었을 때도 읽었는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썼어요. 현자라고. 근데 기독교는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이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때 아시아의 집정관이었던 스타티우스 쿠아드라투스. 왜 이름을 이렇게 짓나 몰라. 그냥 양은영 얼마나 부르기 쉬워요. 여기 와면 이렇게 불러주시. 스타티우스 쿠아드라투스. 이걸 제가 몇 번을 연습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거 실수 안 하면 스타티우스 쿠아드라투스가 교회에 잔인한 핍박을 단행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문화교회 감독인 폴리캅이 86세 나이에 잡혀 신문을 받아요. 고문을 받아요. 심한 고문을 행하던 중에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살려주겠다라는 회유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모른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제가 어찌 목숨을 구하고자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고 순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늘 변함없이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불화살 같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된다. 네, 다 맡기게 된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어려운 일들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넘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로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맡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어려움이 생기면 이래요. 이거 내일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당장 응답해 주셔야지. 왜 응답 안 하시지? 지금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이 나는 앞길이 이렇게 깜깜하기만 하지?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해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인생의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실 거야. 할렐루야.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그 박종순 목사님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이런 글을 한번 쓰셨어요. 일단은 한번 먼저 글 읽기 전에 옆에 분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맡겨버리세요.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버리세요. 자, 박정순 목사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늘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운전대에 앉고 주님을 조수석에 앉게 하면 행여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르며 정작 내가 원해 빨리 달려가 다다른 그곳은 내가 도달하지 말았어야 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석을 주님께 맡기고는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 되시는 주님께서 빨리 가시든 늦게 가시든 혹여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시든 엉뚱해 보이는 곳으로 가시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 속에 지내야 합니다. 주님께 운전석을 내어 맡긴 삶은 천천히 가도 좋고 빨리 가도 좋습니다. 달리고 뛰는 걱정이 내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달리십시오.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인슈타인 아시죠? 무슨 이론으로 유명해요? 목사님, 아인슈타인은 옛날에 애들 영재 먹이라고 우유 아닌가요? 그거 먹이면 똑똑해진다고 막 해갖고 아인슈타인 우유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은 애들이 다 안 돼요. 그렇게 안 됐어요. 상대성 이론. 한 번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에게 기자가 와갖고 남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뭐 부인이 뭘 알아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남편의 이론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부인으로서 말하는데 저 양반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론이 맞든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동행함 속에서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싹트면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 속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이 힘들어도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더 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맡겨버리고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는데 이 자리 저와 여러분 역시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면서 그분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 그 믿음 안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함 속에서 그분께 내 앞길 만남 건강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고는 험한 인생길 오히려 찬송과 기쁨 감사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